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세트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트로 주어진 동일한 의미와 뜻을 가진 비유입니다. 즉 이 비유가 점진적으로 그 가치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치의 기준도 양에서 물질에서 짐승에서 양에서 그다음 이제 돈으로 또 돈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 비유의 그 내용이 점차 이제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 드라크마 비유는 유대인의 역시 그 문화 가운데서 이것을 주님이 비유의 소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가. 오늘 이 주인을 기쁘게 한 이 여인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한 이 여인. 자, 오늘 이 여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10드라크마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시집을 올 때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정표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 남편에게 받은 정표다. 우리는 오늘날 결혼을 할 때 뭘 받습니까? 그 정표를 가락지로 받잖아요. 가락지로. 그래서 예물 반지라 하기도 하고 또 예물 팔찌다, 예물 시계다, 예물 목걸이다 그러잖아요. 혜론이 어머니는 지금도 예물 목걸이를 지금도 해가 다니는데 줄은 떨어져서 어디로까지 달아난 지 없고 알은 지금도 있습니다. 알은 지금도 있어요. 그건 이제 결혼할 때 내가 이제 해준 건데 그걸 원줄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어떤 알만 있어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정표로 주는 예물의 반지, 시계 이와 같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드라크마가 하나가 가치를 그날의 일당이라고 그런다. 일당. 노동자의 일당이 이 한 드라크마로 주고 받았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이제 신랑이 주면 그것을 이제 머리에 장식품으로 달기도 하고 그러고 머리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이제 걸기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설에 의하면 머리에다가 장식품으로 달고 이 여자가 이것을 남편이 정표로 자기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간직한대요. 잘 간직한대요. 오늘날에도 제가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며느리에게 반지를 물려주는데 누런 금덩어리 반지. 그 요즘 같이 100%의 순금 99.9의 순금 이런 반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순금 반지가 아니고 일단 순금이라고 해도 그 불순물이 좀 섞이다 보니까 별로 좀 거시기 합니다. 그 반지를 그 시어머니가 고개 감추어 두었다가
죽을 때 며느리에게 야 며느라 이것이 내가 시집 올 때 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그걸 물려주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결혼에 대한 또 그 조상들과 또 그 후손들에 대한 그 선조들의 그 가슴을 그냥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10드라크마를 이제 그렇게 정표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막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도의 개념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전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0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이 개념을 내가 확실히 가져.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고 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것을 명령으로 알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이 10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썰며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 던져서 얻을 확률이 많습니까? 100번 던져서 얻을 확률이 많습니까? 그렇죠. 100번 던져서 얻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면 반드시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박민주 집사님이 데리고 온 그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죠? 태우라는 이 애를 보세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내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데리고 오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이거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물론 열매되어서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양으로서 나는 열심히 찾았고 나는 전했습니다. 나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안타까운 것은 보통 보면 이 자기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환영하고 반갑게 여겨줍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겠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같이 노하고 우리같이 누추한 집에, 나는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누추한 집에 목사님이 오신다니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부해버린 거죠. 와, 참 사실 이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다면 거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가정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면 그런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태우 아버지, 지난번에 태우가 어머니하고 겨우오신 거 알지요? 아, 알지요. 근데 왜 두 분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이유를 아세요?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사실은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가정예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고 한번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교회 간 건 아는데 교회 간 거 정도는 알 거예요. 두 분 왔으니까. 그런데 이유를 두모가 아는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참 그때 목사님이 가정에 방문을 했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참 너무 아쉽다. 아쉽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전개되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이 준 그 귀한 결혼의 증거물인 정표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잃어버리신 거야. 나의 남편의 어떠한 것을 찾았던 이 드라크마의 여인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주인의 것을, 그걸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아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이웃 주민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전도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채우는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특히 온전히 구원은 얻지는 못해도 그래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인도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보통 것이 아니, 이것도 그 상급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 한번 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래도 우리 민주님이 벌써 2명을 그래도 이렇게 인도 한번 해봤잖아요. 샛별이도 인도해봤고, 또 민주가 또 민주를 또 인도해봤고, 해봤잖아요. 정말 아무런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꼬시가지고 데려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있어서는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해내야 돼요. 왜? 각양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님이 인도하신 분들은 반드시 인도하신 이 2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고서도 한 번도 한 명도 교회도 데려오지 못했다. 이건 정말 눈물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어야 돼요. 진짜 이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것을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나도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50년, 60년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전도도 안 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기록 중의 신기록입니다. 이거는 진짜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금메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금메달 같은 이 권사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고 전도 막 해도 이 권사님은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나라가 다 된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은 늘 설교가 전부 전도 설교인 거야. 이 교회 목사님은 그것도 능력입니다. 일평생을 전도만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니까.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이런 금메달 권사님이 계신 거야. 희귀한, 마치 우주석이 떨어지듯이. 우주석은 희귀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주석이 5억, 6억씩 막 한다 카대. 지붕을 뚫고 막 우주에서 내려온 운석이 막 지붕을 뚫고 또 땅에 5억, 6억 산다. 와, 희귀석이.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운석과 같이 희귀한 권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권사님이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겠고, 근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해놓은 게 없는 게 늘 목사님이 전도하라 전도하라 내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 이제 기도를 한 거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면목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일평생을 만나서 전도하라는 설교만 듣고 살았는데도 내가 이제까지 말도 듣도 안 하고 내가 전도 한 명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네. 이제 아버지 나라 갈 날이 지금 목전에 닿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놓고 갈라니까 내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도 잘 들으세요. 전도도 예수 믿고 바로 해봐야 돼요. 바로 해봐야 돼 하지. 2년, 3년, 5년, 10년, 50년 딱이 돼 못합니다. 이거 못한다고 봐야 돼. 그게 왜? 예수 처음 믿고 딱 은혜 받으면 하라, 전도하라 마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가 있다니까. 이건 자동이야, 자동. 근데 이 권사님은 50여 년을 그렇게 지내왔으니 몸에 굳어버린 거야, 거기. 굳어버린 거야. 그래는 하루는 어찌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이제 있는데 집 앞에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 엿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엿장사가 딱 집 앞에 지나가더라는 기라. 그래서 이제 그 엿장사를 딱 쳐다보니까 맞다. 저 엿장사가 하루에 수입이 얼마인지 얼마 많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엿장사한테 하루 파는 일당에 꼽을 준다 하고 교회로 가자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 아유 아저씨, 엿장사 아저씨, 엿장사 아저씨. 그 왜요? 이래 어떤 거 줄까요? 그게 아니고 엿장사 아저씨,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뭐요? 미안한데요, 하루 이렇게 팔면 하루 일당을 하려면 얼마를 벌입니까? 하는 게 한 5,000원 벌죠. 5,000원 벌죠. 평균 한 정도 보면 아까 5,000원 정도 번다 안 합니까? 하루에 잘하면 6,000원 벌 때도 있고 6,500원 때지만은 또 안 될 때는 3,000원 4,000원도 벌기도 하고 보통 한 5,000원 정도 벌어요. 그럼 왜 그걸 왜 물어요?
할머니 지금 엿장사 할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근데 엿장사 하는 할아버지도 보니까 연세가 뭐 할머니만큼은, 권사님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 된 분이시라. 그래서 할머니도 가면 엿장사 하려고 그래요. 아이, 내가 엿장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왜요? 아이, 할머니가 참 이상하네. 아, 엿장사를 버리시면 엿이나 사든지, 뭘 십답잡께서 일당이 얼마고 뭐 자꾸 우물 사요. 내가요, 사실은 우리 아저씨한테 하루요, 지금 5,000원 번다 했죠. 내가 하루 일당 내가 10,000원 줄게요. 10,000원 줄게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아, 사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나오면 내가 일당으로 내가 10,000원 줄게요. 얼마나 이 전도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이 불탔으면 찾았다. 자기의 가진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 가서 뭐 예배 한 번 하면 하루 일당 2배 10만 원, 10,000원을 준다고요? 에이, 이거 실답조차 하지 마서 뭐. 근데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내가 왜 아저씨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요. 딱 그러면 그 예배 몇 시간 하는데요? 아니, 아침에 뭐 11시에 와서 예배면 뭐 일하면 뭐 2-3시간 뭐 2시간 뭐 길어야 2시간이고 뭐 그렇지요. 2시간. 그럼 2시간 하고 오후에 또 엿장사로 가고. 그거 괜찮겠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냥 가면 되지. 뭘 안 된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가면 돼? 그래, 다음 이제 이틀 후가 되면 이제 그날 일요일 아닙니까? 주일날이고 우리는 주일날 건데 그날 이제 여기 오세요. 그럼 내하고 같이 가게. 그래 한번 해볼까? 뭐 그럼 괜찮지 뭐. 손해볼 거 없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딱 대문 앞에 기다렸어. 기다리니까 진짜 그 엿장사 아저씨가 그날따라 옷을 착 갈아입고 참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엿장사 할 때 입고 다니는 옷을 입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딱 해가지고 딱 왔으니까 할머니 내가 왔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그래 교회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엿장사 아저씨는 일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는 거라. 그리고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이 엿장사를 향한 설교였던 거라. 그래서 그 설교를 1시간 듣고 있는 시간 동안에 빨리 마치고 일당 2배 꼭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온데간데도 없고, 이야, 참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하다가 결국은 아멘 하게 된 기라. 그리고 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와서 권사님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힘드셨지요? 아니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약속한 돈을 이제 다 손에다 탁 쥐어주니까 아니 괜찮다고. 내가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오늘 받았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야, 할머니 호점에 넣으시라고. 아니요, 이건 내가 약속한 게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고. 아니다고. 여라고. 아니다고. 여라고. 아니다고. 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좋습니다.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밖에는 가지만은 오늘 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엿장사 아저씨가 그에 그렇게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10,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일당으로 사가온 이분이 전도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하나를 이 권사님은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해보지 않은 걸 해보려고 하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내가 전도를 설교하는 목사 밑에 내가 있었으면서 전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간다니 내가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더. 그래서 엿장사를 사서 했더니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찾으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준 정표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남편이 준 정표를 찾아서 그가 장식품으로 달고 있으면 그 남편이 기뻐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으므로 예수님이 곧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자기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이 삶. 우리의 남편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누가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드라크마를 준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은 우리도 우리의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찾은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잔치를 베푼 것처럼 이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아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정말 이런 기쁜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주인과 함께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드라크마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등불을.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불을 켜는 것이 내 희생 없이 불이 켜집니까? No. 등불을 켜고 나의 어떤 희생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구정물을 둘러 쓰는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요 마당에서 부엌 설거지를 하다가요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부엌 설거지 하던 바가지를 갖다가 그 더러운 그 물을 갖다가 딱 찌트려 막 그래갖고요. 요즘은 연탄 재가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연탄 재도 막 실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전도를 아주 취미로 어떤 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나 전도 일만 하러 다니는 그 이 사람은 지난번에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물벼락을 맞고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이리 해야 너무 나는 기쁘다고. 그냥 싱숭생숭 들어오면 나는 기쁨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야. 오늘 우리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는 주님의 형제요 또 주님의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오늘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으면, 반드시 마음으로 품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품으라고요? 주님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는 이 증거를 품으면 바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다 찾았던 그 모습과 같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열심히 썰고 닦고 찾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